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되는 이제 엘가나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 2절에는 이제 그의 두 아내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브닌나이죠. 그리고 두 사람을 좀 더 설명하기를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한나는 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보면은요, 당시에 이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여인에게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라, 그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동일하게 또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리브가를 통해 또 야곱이 태어나고 또 라헬을 통해 요셉이 태어나고 라헬도 처음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났죠. 또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삭, 야곱, 요셉, 또 삼손, 세례 요한 이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들어본 이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이분들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들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역전을 시켜서 복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참 우리 상황이 막힌 것 같고 또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고 해서 너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매여서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눈의 눈물 닦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살던 데서 나와서 실로라는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매년 드리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온 집이 다 함께 갔다. 1장 21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온 집이 같이 갔다. 이건 온 가족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다 같이 가자 해서 매년 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1년에 3번 가는 그 공적인 그 예배 외에 가족들이 스스로 갔던 그런 예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때 엘가나가 다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답게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도 그랬죠. 욥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더럽혔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항상 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모일 때 명수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엘가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가족들이 다 믿고 있는 가정이다, 그렇다면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1순위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순위가 되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죠. 우리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는 삶이 1순위, 또 생활도, 내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삶이 1순위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죠. 다 믿으면 또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그럼 나 혼자 그냥 가족들은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나 혼자 잘 드리자, 그 정도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음에는 꼭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내 옆자리에 나와 있고 또 왼쪽에도 나와 있고 내 뒤에도 앉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걸 꿈꾸고 그걸 그려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꿈과 환상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모습, 이걸 꿈꾸고 그려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꿈과 환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같이 가족들이 믿는 가정이라면 또 그 가정대로, 또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가정이라면 또 그 가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1순위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의 또 1순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뒤에 이제 점점 달라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 대적자가 되는 브닛나를 통해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브닛나보다 훨씬 더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데도 이 한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막 우느라고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한나의 불행은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하나님 때문에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막 불행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한나가 너무나 괴로웠다, 이런 말씀은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얼마나 축복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연단의 과정을 심하게 경험하고 고난의 어떤 과정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기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이 사람 통해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려고, 얼마나 하나님 연단해서 쓰시려고 그럴까, 그런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야든지요, 혹독한 훈련과 연단 없이 최고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느슨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최고의 자리에,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일도 없어요. 아주 혹독하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훈련과 연단, 그게 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지혜로요, 딱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훈련될 만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거 감당하면 한 단계 딱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더 가질 수 있는, 근육이 붙을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홀로 서지도 못하는, 누구 세워주고 뭐 이런 거 영향을 끼치고 이건 꿈도 못 꾸고 나 혼자도 서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험에 돌멩이에도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아주 탄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닥친 문제가 있을 때 참 괴롭죠. 힘들고 괴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왜 왔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괴롭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를 더 탄탄하게 하려고 주신 딱 적당한 고난이, 그거 잘 붙들고 이기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은 참 쓰디쓴 그런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이겨낸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나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를 연단하시고 또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연단하시고자 고난의 과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참 괴로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축복하시려고 또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나고 참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붙들고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극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1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